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사 365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아침 7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좋을까? 네,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귀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니콜라우스 루도빅 폰 친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친젠도르프. 네. 친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게 폰 친젠도르프이기 때문에 귀족이겠죠. 1700년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1760년 5월 9일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700년이라면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을 하실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1703년에 보면 우리가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태어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이제 태어나고요. 그다음에 티모티 테넨드라고 하는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이제 뛰어들고 또 주도하는 영웅들인데요. 친젠도르프가 3년 전에 이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태어나는 것도 5월 26일에 태어나셔서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은 오늘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만 60세죠. 5월 26일에는 제가 다른 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사진을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사진이 이렇게 밑에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가 친젠도르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헤른후트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헤른후트. 네. 헤른후트라고 하는 그 독일 말로 헤른후트. 주님의 집이다.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니까 앞서도 제가 그 존 웨슬리와도 관련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모라비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라비안. 저는 이제 모라바파 이렇게 저는 이 설명을 합니다만은 모라비안 영어로서 모라비안 이렇게 하죠. 이 모라비안과 관련된 이분들은 방금 친젠도르프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 세계로 226명을 선교사로 보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사에서 근대 교회사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선교에 정말 앞장서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어난 이 드레스덴에서 이분이 헤른후트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좀 동쪽으로 조금 남쪽이지만 동남쪽 조금 남쪽 한 4시 방향으로 오른쪽인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이곳을 방문했는데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 2시 방향으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덴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슈페너 이것도 제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슈페너의 대자입니다. 대자라고 하는 것은 godson이죠. 대부 이런 분도 있잖아요. godfather 이렇게 보통은 이제 로만 가톨릭이나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father, godson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의 멘토와 같은 건데요. 경건하게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6세대 되던 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스웨덴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친젠도르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존 웨슬리도 뭐 5세 때 화재가 났는데 살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넘어갈 이야기라고 봅니다. 뭐 그분이 직접 뭐 이야기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친젠도르프는 또 나중에 슈페너를 이어서 이제 경건주의를 이끌었던 프랑케, 아주 유명한 아우구스트,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쓰겠습니다. 주의자입니다. 아우구스트 프랑케. 이분이 이제 세웠던 할레 대학교로 이분이 이제 가서 이제 경건주의에 완전히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곳으로 그러는 이제 미술관 뒤셀도르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르프. 독일 말로는 뒤셀 도르프. 뒤셀도르프 그 박물관에 뭐 미술관이겠죠. 가서 도미니코 페티가 페티라고 하는 사람,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페티가 1586년에서 1623년에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태어나신 분이죠. 이분이 그린 그림을 제가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분 걸 지우고 이 그림을 그가 봅니다. 이 그림의 제목 밑에 글자가 조금 보이십니까? 에코 호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코 호모라고 하는 뜻은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죠. 이 그림 앞에서 그런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이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에코라고 하는 말이 에코 프로테헥스 파수스숨 이런 말이 아마 그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그 좌편에 몇으면 두베로 꾸잇 파시스티 프로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고통을 받았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게 tu vero quid fecisti pro me라고 하는 말입니다. What will you do for me? 이런 말이죠. 그때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친젠도르프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을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나는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런 찬송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721년 이분이 이제 21살 때입니다. 왕의 사법적 법관의 자문위원이 되어졌지만 1년 후에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조모가 넓은 땅을 이제 그에게 줍니다. 베르텔 슈도르프라고 하는 영지를 받습니다. 그 곳에서 이제 그 다음에니까 722년 나이가 22살 때 당시에 뭐 젊은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에게 뭐 좀 뭐 어린 나이에 뭐 어린 나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재산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됐겠죠.
자, 아무튼 자기가 어느 날 이제 22년 이제 말이었습니다. 12월이나 추운 겨울이었는데 크리스찬 다비드라고 하는 다비드라고 하는 이 모라비안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라바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이 10명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25년에는 뚝 떨어져서 25년에는 25년, 죄송합니다. 5월에는 90명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1726년에는 300명 정도가 될 정도로 뭐 처음에는 이때는 한 명 와셨다가 이제 15명 또 왔다가 네. 그리고 10명이 왔다가 15명 왔다가 90명 왔다가 300명. 이제 이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 영지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헤런 포트님의 보호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냥 놔둘 수 없죠. 뭐 그냥 먹고 제공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형제동의라고 하는 형제동의서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자 직업을 갖게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신앙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37년 7월에 이제 당시에 이제 얀 후스 체코에서 일어난 그 얀 후스의 후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후서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이 후사이트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이들이 이제 후서의 정신을 받아서 만든 작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채택을 해서 이 후르노트에 모인 모라비엔 모라와파들을 이제 훈련시키게 되어졌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졌고 이제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최초의 초교파주의가 우리가 시정되어졌다 이렇게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건한 삶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은 안 좋았겠죠. 그 동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 모습 그대로세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요. 사람 인적이 드문 정말 시골입니다. 그럼 현재의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헤로노트. 그렇죠? 그렇죠? 위에 글자도 그렇게 넣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 비교가 되십니까? 자, 이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의 모습 그리고 다른 쪽에서 본 모습 네, 거의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이것과 그리고 지금 이것과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예, 지금은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 걷는 여기에 지금 얼굴이 친젠도르프의 얼굴이 있습니다만은 그 길을 따라서 한 1km 정도 이렇게 그 묵상하는 그 길도 있어요. 나중에 꼭 그 주레센에 가셔서 불과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운전해서 가면 뭐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시면 이 장소를
여러분께서 헤런 후트라고 하는 지도를 치면은 이제 뭐 바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분이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사진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요, 얼굴을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사역을 통해서 최초의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선교사들이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제가 조만간에 아마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5월 1일인가 그렇 싶은데요. 리빙스톤, 리빙스톤도 윌리엄 캐리에게 도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1761년생이고, 예, 그리고 1834년에 주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아마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6월 9일 날. 근데 이분보다 60년 앞서 태어난 분이잖아요. 우리가 친지연 도르프는 1700년에 이제 태어나서 60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지는데 이분보다도 60년 전에 선교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존 웨슬리도 만난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웨슬리를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760년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정확하게 226곳의 선교지로 파송을 합니다. 제가 내일 아마 여러분에게 소개할 칼 바로트라고 하는 그 현대 신학, 이분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하면 600명 정도 이분이 아마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선교에. 하지만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 가공된 진리의 299페이지입니다. 할레대학에 입학하여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백정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폰 친젠도르프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개혁자며 모라바파의 지도자다. 주레슨에 태어났다. 법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이제 21살 때 이제 그 사법위원으로 있었다라는 것, 이제 그림체 칼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그 다음에 1719년에 18살 때 디셀도르프에 있는 미술관,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에코, 이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기억나시죠? 이 그림을 이제 18세에 그는 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좀 쭉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관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석했다 하고 301페이지, 그리고 앞서 형제적 일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741년에 친젠도르프는 펜실베니아, 미국이죠.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지도자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도 만나서 전도했다. 대단한 분이죠. 웨슬리를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뭐 이런 이제 웨슬리가 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나의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빈번한 그 선교 활동으로 재정 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56년에 돌아가시고 재혼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그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에 대한 평가합니다. 그의 선교에 집중했기 때문에 삶과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하다 보면은 절충주의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면이 이제 나중에 칼바르트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한 평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발전시킨 신젠도르프는 교리나 신조보다도 신자와 구세주 간의 영적 관계 성장에 관심을 가졌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결론입니다. 심정적 종교성을 갖게 되어졌고 초교파적이고 그리고 복수주의. 이 복수주의는 이제 자칫하면은 혼합주의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초교파주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의 정신은 그때마다 이렇게 동쪽으로 변하잖아요. 그것의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신이 이어가지 못해요. 이 절충주의라든가 복수주의라든가 초교파주의는요. 교리를 무시하고 신조를 무시하다 보면 그들의 이 정신이 그 다음 단계에 못 가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프란체스코 이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마들 테레사와 같은 이런 분들의 처음의 정신은요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감정과 개인 영적 관계에만 이렇게 치우치고 교리와 신조가 부족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단계에 가서는 이제 다른 방향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수도원 운동,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을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교리나 신조만을 또 너무 강조하게 안 되니까 이것을 절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래서 제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하는 것이 교조주의로 빠지지 않고 교리는 바로 삶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저는 내일 또 5월 10일 여러분에게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